오늘은 사순절 제36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의 주제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분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또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관계, 우리와 그 죄인과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상태를 의롭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의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인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전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사람에게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절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생명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의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뭡니까? 화평.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화평이잖아요. 사이가 좋은 게 화평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관계의 회복, 생명의 회복, 구원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것이 은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누린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단지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그것도 그거는 교회 생활이고, 교회. 물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봉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없고 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환난을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근심하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인내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공격을 해도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 없는 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떠나요. 우리가 지금 수요 사경례 때 철로 역정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역정이 순례 여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없어서, 또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은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느끼는 그 크기가 다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대가가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죽음이 고귀하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아주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지. 왜 죄인을 위해 당신이 죽습니까? 절대로 죄인을 위해 죽으면 안 되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을 로마서 5장 8절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저보고 그 사람 용서하라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 한 주간 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생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